시작.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무라하는 섬에 이르렀더니.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로 인하여 그가 밤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때의 기독교 박해 때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심한 박해가 시작될 때에 이때에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 이때 완전히 밤모섬이라는 그곳에 유배를 당했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12제자가 베드로는 어떻게 어디에서 죽었으며 야고보는 어떻게,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이런 부분 순교사의 이 모든 12제자의 그 이력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이제는 원래는 사도 요한은 장작더미를 불로 석유불로 막 저기서 거기에 태워서 죽이려고, 그런데 태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타지 않고 죽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이 이를 살렸다 해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서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밤모섬이라는 그곳에 유배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오로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계시의 말씀이 그때 펼쳐져, 그때 이제는 모든 천국에 보고 온 사건을 그대로 책으로 이제는 그걸 집필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를 전부 다 보낸 것이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심한 박해나 어려움도 핍박도 오는 거, 이게 정상적인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자들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냥 적당하게 대충 믿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핍박도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막 생명 걸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마귀의 타겟트가 돼가지고 이놈은 무섭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막 모든 신앙과 믿음을 다 끊어놓기 위해서 이런 대단한 핍박이 오기 시작한다, 고난도 오기 시작한다. 이때에 이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이때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러 왔다가 패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하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축복이 천국의 면류관으로 상금으로 영광의 축복이 크고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다 이런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은 정말로 그 핍박이 고통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면 주님만 그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때 승리하는 영적인 이기는 자의 믿음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하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이 고난, 이 조그마한 핍박,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 갚아주게 되는데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치르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 이렇게 단정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항상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제 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응원하는데 네가 조금만 견디고 참고 이기면 너희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 비교할 수 없다.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핍박을 이기고 그 핍박 속에서도 참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지금 현재 그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지금 세상에 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 지켜서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축복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고 있다. 너희들도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핍박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영광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 너희들도 조금만 참고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면 너희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그러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막 응원하면서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고 참고 이기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용기와 새 힘을 가져라고 막 그러면서 이 증인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만 여기서 참아라, 여기서 참고 이겨나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겠다는 것을 천국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릴까. 그래서 잘 가다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개중에는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다니엘이 바로 그랬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조금 목숨 이게 몇 년 살다가 이제 죽어버릴 이 목숨을 내가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동행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합니까 하니까 털것 하나 상하지 않냐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왕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이제 그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구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털것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켰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이제는 완전히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현재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 말이, 응원하고 있어.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로 온전히 그 모든 핍박을 다 견디내며 반모섬에 들어가는 그 원인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으로 들어가게 됐던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20장 또 찾아보세요. 4절에서 6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빨리빨리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제 이루어질 사건을 여기에서 그 천국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가 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앉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 이걸 받은 자들을 사도 요한은 보고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 영혼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을 자리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 자체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이제는 예수 증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그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그때에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애로움과 싸워야 되고 정말로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싸우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영광의 세계를 쫙 펼쳐서 천국 세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을 자들도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예수 증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그는 현장에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고난과 핍박과 지금 싸워야 할 직면한 과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엄청난 핍박이 앞으로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말도 못하는 엄청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고난과 싸우면서 우리 여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제 곧 나타나. 그가 나타날 때가 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딱 정한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에 그 시대를 마귀한테 내주고 적그리스도에게 내줘서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가짜냐 진짜냐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믿음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거기에 예수를 배신하고 배도하면서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고 패배자가 되느냐, 여기서 알곡과 죽정이 정확하게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왜 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인을 딱 여기에 받으면요, 예수님은 마귀한테 선포를 했어. 성령의 인침 받은 자는 내게, 저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대. 인침 받는 자들은 내 것이니
너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선포됐기 때문에 마귀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여 온전히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고 지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었어. 반드시 성령의 인침 받기 전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다진이 이제 너도 이제 성령의 인침 받아야지. 이제. 우리 어린이도 예복 입어야지 이제. 왜 다진이는 그렇게 눈물로 펑펑 쏟아가 막 울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복 입혀주는데 왜 어제이는 눈물이 이렇게 너는 안 나오냐? 막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동생은 예복을 입었는데 넌 창피하지도 않냐? 막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난 어떤 일도 예복 입어야 되겠다는, 동생도 입혀준데 왜 나는 예수님 형이 돼가지고 내가 왜 못 입어야 돼요? 나도 입혀주세요.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애달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입혀줘.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침받기 위해서 막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성령의 인침을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인침 받아야 할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마에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게 바로 선교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선교자로 봐. 마지막 때는 자 여기 봐요. 이제는 우리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666 짐승의 칩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화폐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도 이제 사용할 수 없고, 이제 지금 가상 화폐가 지금 나와서 그것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통용을 어느 정도 하면서 666 짐승의 표를 몸에다가 이제는 심게 되는, 이게 666 짐승의 표, 마귀 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이걸 끝까지 받지 않냐고, 이마에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선교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선교자로. 왜 그래요? 먹는 문제하고 지금 싸워야 돼. 매매,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워 승리하고 이기려면 온전히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을 어느 정도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텃밭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의 시골에 집이 있으면서 이젠 전혀 그때는 사고 팔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텃밭에다가 먹는 씨앗을 심어놓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때 호박 실컷 먹어.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에 주님이 이제는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먹는 문제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돼. 그런데 여기에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피자, 치킨이 입에 이제는 다 입맛이 다 이제
달궈져 있기 때문에 피자 생각하고 치킨 생각해서 예수 배반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치킨 사 먹으러 가, 피자 사 먹으러 가, 지가 맛있는 음식 다 사 먹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이제는 666 짐승의 표에다가 팔아먹고 예수 배반하고 이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짐승의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냐고 살아서 완전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바로 선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선교자들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의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게 14만 4천 명은 왕권 보좌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앉는 왕권 보좌야, 왕권 보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자, 이게 왕권 보좌에 앉을 자요. 666 짐승의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는 어떤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싸우면서도 오직 생명 걸고 믿음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온전히 이게 바로 선교자들이다 이 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권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반모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기에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의 날은 지금 주일날이요. 주일날.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 온전히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활짝 열어져서 계시를 받은 그날이 주일날이야.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부활 승천하여 이제는 완전히 부활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공중 주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 시간도 주일날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잘 지켜야 돼요.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 성수 범하며 주일날 아무렇게나 사용한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해. 주일날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예배. 주일날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믿음으로 진정으로 드린 자들만 올라갈 수가 있어. 예배 시간에 졸고 딴전 피우고 헛된 생각이나 하고, 그런데 완전히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다 그때 올라가는데 몇 사람은 지금 만약에 남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들이 남느냐? 첫 번째, 애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남아.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애복은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침이 왜 필요하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애복을 입고 애복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침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막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막 그때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그 어간에 승리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서려면 성령의 인침 받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건 저들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막 엄청난 많은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완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가질 때 거기에서 이제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에게 온전히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용기와 사염과 믿음을 주시며 아까 말한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완전히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막 응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길 때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그래서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사역이 이제 끝나고 그러면 애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간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선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을 애복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인침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애복을 잘 관리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면 이때에 이런 자들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생명 걸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이런 자들은 성령 인침 받는 자는 왕권 신부들로 왕들로 올라갈 수가 있어. 왕들로. 그러나 애복은 입었지만은 완전히 성령의 인침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일반 신부로 왕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신부는 신부니까 일반 신부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들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침 받으면요 벌써 태도가 달라져. 영적인 믿음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 벌써 인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애복을 안 입은 자와 애복을 입은 자 모든 것이 철저하게 현저하게 달라진 것처럼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생명 걸고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은 정말로 이제는 함부로 살아서 안 되고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온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려. 인침 받고 아직도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드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증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냥 감사 예물로 드린 거 그냥 일반 감사 예물이야. 이제 반드시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딱 써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주에 다 드려. 그것이 바로 이제는 감사의 증표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철저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김문영 집사 안 드렸지? 감사 예물 일반 예물만 드렸잖아. 증표 예물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걸 증거 삼아 내가 너에게 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성령의 인을 쳐줬을 때 너는 이렇게 감사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물을 올렸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염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예물을 감사의 증표의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일반 감사로 드린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내가 지금 강단에서 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주님이 내 입을 빌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이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의 증표의 예물을 온전히 보시고 이제 너는 정말로 너는 내 도장을 너에게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감사의 증표가 그게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날에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돼요. 보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이때 열어지면서 그때 하늘에 이제는 천사의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감동.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로 모든 주의 종들에게 교회들마다 다 보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한 자가 돼야 돼. 성령에 충만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수시로 항상 성령님과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이제 교통으로 기도하며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즉각 순종하고 나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나는 즉각 순종하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주의 종이에요. 내가 어느 때는요, 내가 어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왔어도 내가 감동이 왔으면 내가 온 감동을 내가 꼭 말을 해주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내가 여러분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게 이런 감동이 왔다. 이 감동을 너도 한번 기도해서 받아봐라. 그래서 감동이 오면 주의 종이 너를 향한 감동이 왔으니 너에게는 아직 안 왔지만 너도 기도해서 그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나는 반드시 나는 거기에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아서 감동을 못 받아서 못 받았지, 기도하는 주의 종은 기도하기 때문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통보하고 알려주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동일하게 나의 한 단계, 주의 종의 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올 때에 즉각 순종하고 아멘하고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모든 축복의 관문의 통로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온전히 얼마나 사도 요한은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이 반모섬이라는 섬은 완전히 바위섬이라고 그러죠. 바위섬. 그런데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피가 터지고 그것이 아물면서 그러면서도 또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는 이 사도 요한은
낙타 무릎이라고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계시가 주일날 주님의 날 완전히 그때 계시가 열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하달할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우레 같은 음성이 거기에서 사도 요한을 이름을 부르며 엄청난 우레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19장 16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레와 번개가 같은 빽빽한 그 구름 위에 산 위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막 진동할 때 그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 그 음성을 듣고 다 떨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지금 현재 그 큰 음성을 지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나팔 소리가 언제 또 울려 퍼지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에 천사의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막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 재림할 때도 큰 나팔 소리 같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강림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공중 강림과 그 다음에 이제는 지상 재림은 달라요, 달라. 공중 강림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 휴거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제 지상 재림은 이제 공중 강림 휴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제 그 어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세상을 완전히 무섭게 다 심판해서 불로 심판해버리고, 세상을 다 정리해버려서 불로 세상을 태워버리고 다 정리하고 세상을 다시 리모델링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달라, 성격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상 재림이냐 공중 강림이냐 휴거 사건에 올라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다 올라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빨리 찾아봐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휴거대에 올라간다. 17절에는 시작.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같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 이제는 주님이 그때 영접하고 그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휴거 사건에 신령한 몸체로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시는 그 사건이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는 무덤에서 살아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서 변화되어서 우리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어서 휴거되고 이게 바로 14만 4천 죽은 자들 가운데서 14만 4천이 정해져 있고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는 정해져 있어. 그런데 14만 4천이 이제는 그 수가 차고 아직 남은 자들이 있어. 이것이 살아서 올라갈 자들이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14만 4천에 완전히 휴거되어 올라가는데 14만 4천은 누구냐?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왕들이 거기에서 14만 4천 수가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왕들이야. 아직 자리가 남았어. 한 3만 명 정도 남았다고 해요.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어 지금 현재 휴거되는 자들이 그 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몇 대 1이 되는지 몰라 지금 현재 엄청난. 그래서 지금 순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그 안에 순교자의 수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알량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왕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수가 다 찼잖아요. 이게 14만 4천 명의 수가 다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그게 왕들인데 그 수가 다 차면은 그러고도 그 수 안에 못 들어간 자가 있을 거냐. 예복은 입었는데 그 수 안에 못 들어간 자, 이런 자들은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푸른빛도 오고 이 인침을 못 받았을지라도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푸른빛으로 들어가고 막 더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그러면 그런 자들도 인침을 못 받았어도 뭐 황금빛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들은 14만 4천 왕은 못 되더라도 일반 신부로 같이 왕들하고 같이 붕 떠서 같이 올라가.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신부들이야. 왕이야. 영원토록 왕노릇 하지 못할 뿐이지. 일반 신부로 예수님이 신부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신부도 대단한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왕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왕에 이제는 그 수 안에 다 들어간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은 다른 게 없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자들,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돼. 순교의 믿음. 그래야 그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24장 30절 30. 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왕들 신부들은요,
완전히 이제는 휴거 사건에 이 땅에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완전히 신부들 끌어 모아서 쓱 올려버린다. 올려내면 그게 휴거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읽어요. 11절. 본문의 말씀은 11절. 자,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나우디아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계시를 이제는 받아서 본 그대로 이제는 편지를 다 써서 이제는 책에 써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에게 다 보내라 이 말이야. 마지막 때를 알리라 이 말이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이제는 신부들을 데려올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666 짐승의 표 마귀한테 경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온전히 순교의 신앙을 가지며 마지막 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현재 책에 써서 네가 본대로 모든 교회들에게 다 보내라 이 말이야. 보내라. 그러면 이제 교회 편지를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를 이 받아본 주의 종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읽었으면 성도들에게 전하라 이 말이야. 전할 때 그들이 듣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낮의 말씀 그걸 지키는 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내가 설교를 한 거야. 오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온전히 전하는 주의 종,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양식을 먹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여러분들은 36년 동안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일날 밤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36년 동안 들어왔잖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모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가직만 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이제는 계시의 말씀하고 연결된 모든 말씀들이 다 거기에 다 거기에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감춰진 비밀을 캐내가지고 그 말씀하고 참 다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을 전해왔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야.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복받은 자들이야. 근데 완전히 이 말씀을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듣지 못한 자들이 지금 태반이야. 왜? 목사님들이 안 전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전해. 이게 마지막 때의 양식이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막 깨어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신부단장으로, 요한계시록에 신부단장이 다 들어있어. 휴거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어. 천국의 영광의 비밀도 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어.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는 심판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7인 7나팔 7대접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서 다 쓸어 완전히 불태워 심판해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을 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올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두려울 것이 아니야. 이건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배도하는 자들,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는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순교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휴거 사건에 부활 사건에 완전히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 앞에 끌어올릴 때 우리는 올라가며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벅차면서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천국의 왕들이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왕들이 되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생명 걸어야 돼. 생명 걸어. 왕들 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참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그 축복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거저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천국의 광경에 지금 보고 있어. 7 금촛대를 봤대. 13절. 촛대 사이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는데 누구를 봤냐? 예수님을 지금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대로 지금 현재 12절에서 16절까지 그대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금촛대 사이에 지금 완전히 주님이 이제 운행하시는 그 광경을 보는데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이 금띠는요, 왕의 권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완전히 이제는 이 금띠를 가슴에 띈 건 왕의 권위를 거기에서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에는 털과 머리와 털은 양털과 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결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얼마만큼 거룩함으로 무르익었느냐, 얼마만큼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많이 닮을수록 닮아갈수록 영광의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야. 적당하게 거룩하고 적당하게 성결하면요, 그만큼 적당한 영광의 분량이야.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성결함으로 영적인 믿음의 삶을 무르익어서 살게 되면요, 14만 4천 명 중에 앞자리로 들어가. 앞자리로.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왕이더라도 똑같은 왕이 아니야. 예수님의 눈에는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감찰하시는 그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그 감찰하시는 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여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깨트려 보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 속이려고 한다고 해서 속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죽을 죄를 졌사옵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 적나라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으면 주님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성결한 자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발은 단련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심판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풀무에 단련한 이 빛난 이 발로 막 세상을 다 짓밟아버려. 마지막 때 막 다 짓밟아서 심판의 주,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짓밟아버릴 때 막 세상이 전부 다 심판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이게 바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그 권위와 그 의미는 말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막 그 말씀 속에는 벌벌벌벌 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7뼈는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들은 모든 성정이 나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주의 종이 저기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붙들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금 현재 별들을, 주의 종들을 붙들고 지금 쓰고 있어.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주님이 직접 붙들고 쓰시는 주의 종의 그래서 주의 종의, 하나님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요, 정말로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주님이 이제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붙들고 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지금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왔다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 그게 칼이야, 칼. 이 칼로 마지막 때 말씀의 칼로,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다 심판해버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면 거기에서 이제는 다 완전히, 이제는 무섭게, 완전히 이제는 말씀의 불칼로 전부 다 세상을 다 전부 다 무섭게 심판하는, 말씀이 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이 권세를 받은, 이런 능력을 받은 자들은요, 말을 선포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선포할 때마다 그 즉시 말씀 선포한 그때 막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막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가지고 무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힘있게 비추었다 이 말이에요.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자,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기에서 그 광경, 예수님의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은 그때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엎드려져서 벌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의 지금 현재 예수님의 오른손을 이제 그에게 얹고, 사도 요한에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야.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변치 아니하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천상에 완전히 예수님의 천국의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지금 그 예수님을 지금 현재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생애가 영적으로 열어져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나도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어요. 고개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고개 숙이고 다 엎드려져서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은 자 같이 돼버려야 돼. 죽은 자 같이 돼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다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살아서 그때 하나님이 빳빳이 사는 자 하나님이 손으로 싹 한번 스쳐 가기만 해도 전부 다 쓸어서 죽게 돼 이게. 그러니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은 자 같이 돼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 아예 돼버려야 돼요. 교만할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으로 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밤에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직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밤에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빨리